요한계시록 13장 9절부터 우리 공부할 차례인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잘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장 전체 13장 전체 한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들은 그거는과 비슷하고 그 발에 있고 공을 긋고 입은 사자의 입이 같은 용이 자기의 능력이 고자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르되 경배하였으며 경배하여 이르되 내가 이 짐승을 받으냐 내가 그를 더불어 싸우게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의 영화를 명하여 이 이름의 장명을 하늘에 사는 자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자생으로 이름을 비롯되지 못하고 땅에서 사는 것을 짐승을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은 것이요 칼에 있는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성도들의 영의 명함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오신 모든 권세를 아래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의 짐승에 붙이니 경배하니 곧 죽게 하더라. 상처하였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이 앞에서 받은 바 질적으로 행하여 땅에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들을 큰 자들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과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모든 역사를 보는 자들에게 하셔서 주님을 인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케 되는 귀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미천한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9절부터 15절 정도까지 우리 같이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이제 666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어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666, 그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것들을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죠. 앞에 12장 보면 용이 하나의 앞에 성도들을 참수하다 쫓겨납니다. 이 용이 무엇을 상징하되 있었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상징했었죠. 패망이 결정이 되어 있죠.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여자의 남은 자를, 즉 교회를 끝까지 미혹하고 해치려고 그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계산병들의 발악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이 전쟁을 수행할 대리자를 모으는 것이 이제 1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 보통 바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다 그런 표현을 갖다 성경에 많이 쓴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다는 보통 세상을 뜻합니다.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 여자의 우선 즉 교회 그 성도를 해하려 전쟁을 준비하고 짐승의 모양은 왕관이 있는 뿔이 10이고 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는 머리가 7이다. 이 정체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것을 어디서 살폈었습니까? 구약의 어디? 다니엘서 그죠? 다니엘서 보면 이 짐승이 똑같이 설명이 되고 있죠. 다니엘서 몇 장이었죠? 그게 7장이었죠. 여러분 다 아시네요. 7장 1절 10절 보면 이제 뭐 다시 그걸 보진 않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설교 똑같이 다시 할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 본문 1절에 소개된 짐승이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을 배경으로 했었죠. 여기 나오는 짐승 보면 이제 다 지금 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짐승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뭉뚱그려서 다 비슷하게 이게 있는 그림이 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짐승이 성도를 이겼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한시적인 그런 세력을 갖고 이기는 것처럼 행사하고 승리할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게 이 땅에서 하지만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한 자들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렇죠? 환난 가운데 이렇게 처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첫째 짐승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자 그들 앞에 엎드려지죠.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어디에 망하죠? 헬라에 망하죠. 또 헬라는 알렉산더 제왕 때 4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국력이 쇠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더럽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헬라는 또 어디에 망하죠? 로마에 망하죠. 로마는 역대 어느 제국보다도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이 짐승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몸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몸으로 그죠? 이 구역에서는 이것이 각각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의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속성은 사실은 통틀어서 한 몸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적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뭘까요? 적 그리스도 하면은 바리새인.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은 뭐 그래 뭐 그쵸. 뭐 통틀어서 적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다? 시인하는 자들이라 해요.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뭐요? 적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시인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 나로 저와 여러분으로 달리시기 위해서 그죠? 곧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자고 그죠? 메시아 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그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살았다 해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다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도덕 윤리적으로는 참 깨끗해 보여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불교 신자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 아니면 천주교 신자 뭐 이렇게 이슬람교 신자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간디라든가 뭐 간디 힌두교 신자 아닙니까? 또 뭐 불교 신자 중에 뭐 법정, 뭐 성철 뭐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눈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그렇게 살아서요. 어떻게 보면 불교 신자들 중에 제가 볼 땐 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더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들 보면은 하여튼 더 막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하는 것도 어쩔 때 창피할 때가 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요즘 들어 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알바하는 데 들어보면 사장님들이 믿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고 정말 그냥 제가 한번 가고 싶어요. 가서 맞짱을 뜨고 싶어요. 이게 좀 도대체 예수님을 뭐 어딜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의 뭐 믿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 불교 신자들이 더 이렇게 온화하고 뭔가 이게 더 이렇게 착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치 성경은 그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다고 천국 갑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의를 갖다 우리가 쌓을 수 있어요. 거룩한 의의를 쌓고 착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의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 의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착해 너무.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세상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의라면 뭐래요? 의라면 그 예수가 승천하신 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감이라. 그게 의래요. 뭐예요? 예수께서 죄어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만이 오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름이다. 바로 예수만이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저 예수의 의를 전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예수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입혀주신 거예요. 천국 비유 잔치 보면은 그래서 주인이 나눠준 그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 이제는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여러분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을 여러분이 이끌어가세요. 성령께서. 그죠? 내가 자랑하고 내 인정, 내 칭찬, 내 유익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확고하게 붙잡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시지 않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나를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욕해도 얻어터지고 맞아도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내 것을 갖다 나눠주고 손해를 봐도 참고 인내하고 내가 부인되어지니까 점점 그죠? 내 것을 가지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나눠주고 싶어하고 그죠? 사랑,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어가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칭찬, 내 유익, 내 것들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는 예수가 우상된 자들이지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으로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더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케 하시고 더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시고 더 용서케 하시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지향성, 그게 오름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좋음이라는 건 지향성의 자료 여러분 계속 성령께서 이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들을 그런 열매들을 성령이 내 안에서 조금씩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그죠? 찬송이 있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맨날 밥상에 고기들이 올라왔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고기가 사라지고 풀만 올라온다.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도 예수 때문에 오히려 더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었더니 왜 저한테 맨날 고기 안 주고 이 풀만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만 내려준다고 매출하게 알달라고 불평불만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육이 부인당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야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 믿음이라는 걸 잡아가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제가 볼 때는 마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기독교가 이게 다 뭐예요? 잡교들이 된 거예요. 말이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이게 진짜 마른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좀 진짜 그리스도인 다워라가 아니고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되죠. 예수 통하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 무슨 이 세상 것들 이 세상의 떡들을 더 많이 얻는다.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대학에 합격하고 무슨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한 이 세상 것들을 붙잡게 하는 예수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런 자들이 뭐예요? 말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실은 적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시인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그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겠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게 되든지 내가 예수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한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 여러분의 발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도 여러분 남편과 자식이 대학에 붙고 잘 되고 여기서 사업 성공하고 이런 말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을 한번 서신서들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된대요? 아니요.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고난은 오히려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지금 1장부터 계속 살피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방모섭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 더 아는 자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집을 떠나봐야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죠? 시집 가봐야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봐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봐야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또 그지 않아요? 네. 아닌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가고 무지 맞아갖고 맨날 정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청년 예배 때 말씀했는데 제가 신교대 때 그 신병교육 때 퇴소할 때 1등을 했어요. 사단장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4박 5일 일주일 휴가를 받는데 그 표창장 받으러 이렇게 연병장에서 이제 대표를 해서 훈련병 전체 딱 나가는데 그거 조교들이 열받아서 너 이제 휴가 나가니까 하루 종일 저를 팼어요. 하루 종일. 그래갖고 온몸이 다 부어올라가고 정말 나중에 감각도 없더라고요. 막 때리는데 분화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내가 왜 1등을 해서 이 모양이 됐을까? 차라리 1등 안 하고 편하게 퇴소할 걸. 하루 종일 맞았어요, 진짜. 그때는 구타가, 요즘은 구타가 없을 거예요, 아마 군대 가면. 구타 있으면 아마 요즘 신고 들어가고 인터넷 뜨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쵸, 요런 건 선생님 아실 거예요. 구타가 허용이 됐었어요. 엄청 맞았었어요, 그때는 진짜. 저는 신병, 이제 자대 배치받고 제가 신병들 새로 자대에 오는 애들 제가 사격 조교였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얘네들 데리고 사격을 나가면 뭐 하면서 총을 저한테 막 겨누잖아요. 질문 있다고. 그럴 때마다 날아가는 거죠, 그냥. 그때는 구타 허용됐기 때문에 정말 예배 한번 신병교육대에서 드리러 간다고 했다가 하루 종일 박았었어요, 머리를.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네가 예배를 드리러 가? 그때는 하여튼 예배 드리러 갈 사람 손들어 한 4명 정도 썼는데 그 4명을 하루 종일 굴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도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한 3주 굴리더니 4주째 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니네 예배 드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의도 터지고 예배 장소에 탁, 그것도 교회 간 게 아니고 무슨 내무반 하나를 빌리더니 거기서 예배를 다. 이야, 저는 그때 예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눈물 콧물을 쏟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예배가. 3주를 의도 터지고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야, 이 예배가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게 고난이었던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자고 의도 만든 거. 얼마나 여러분 아프게 맞았는지 아직도 생각나요. 그 추운 겨울 영하 20도에서 부르고 그냥 연병장에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손 들었다고. 근데 그 예배가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은혜래요. 제가 보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붙잡을 분은 누구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믿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바라본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뭘 바라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요?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돈 벌쳐 바라보죠. 내 은행, 내 잔고에 계좌에 얼마 있나부터 보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없나 보죠. 그죠?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렇게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잘 포진이 되어 있고 배치가 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게 배반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뒤통수 맞는 거죠. 믿었던 사람한테 한번 뒤통수를 맞아봐야 내가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있어요. 진짜 20년을 넘게 섬겼던 정말 존경했던 분한테 뒤통수를 딱 맞아보니까 이야 내가 모실 분은 주님밖에 없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돈, 명예, 권력 다 없어질 것들인데 이상하게 사탄 마귀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묶으려고 해요. 그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은 자녀예요. 자녀.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들 특히 하여튼 난 자녀들한테 꼼짝 못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왜냐면 자녀들을 갖다 담대하게 걷어차버려야 돼요. 그냥. 나중에 자녀들한테 꽁꽁 묶이면 자녀들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그럼 그때 진짜 어휴 내가 정말 평생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막 하면서 걔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들도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네, 여러분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서 항상 그 자녀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못 나눠요.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우리 엄마들 버려버리세요. 자녀들 다. 야, 이제 저한테 그러시겠죠. 목사님은요? 아, 저는 못 버려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좀 예수 그리스도만 담대히 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도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그런 자리로. 그죠?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맡기셔야 돼요, 자꾸. 저는 어쩌다가 또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물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모든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예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또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그죠?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잘 나갈 때 그때 저는 어떨 때는 더 걱정이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실까봐.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어쩔 때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진짜 마음이 아파서 생각하면 새벽에 자칫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감사해요. 꼭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보면은 참 겸손해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걸 가만히 볼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차라리 우리가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쓴 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 쫙 쪽복음으로 터지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이런 심판, 이런 뭐 대접 심판, 이런 불심판, 이런 심판들이 계속 나팔 심판 이런 것들이 오지만 이 심판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더 정금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짐승 전체가 이 적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은 줄 알았는데 4절에 보니까 아직도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 해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날 적 그리스도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참 만몬이라고 생각해요. 만몬. 이 물질이 정말 거대한 그런 적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안도 그렇죠. 이 돈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들 때가 많아요.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생명을 달아야 되는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돈이 모든 것들 더 자괴.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미국의 항암 치료제, 항암을 갖다 받으려면 미국에서 보통 한 달에 한 1,100불 정도가 소모가 돼요. 1,100불 1인당 1,100불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항암제 원료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8불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항암이라는 것도 항암제는 뭐냐면 모든 좋은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항암제보다 훨씬 좋은 어떤 자연적인 약들이 개발이 돼도 이게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항암제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몇 배입니까? 8불인데 1,100불에 팔리니까 도대체 얼마를 남겨먹는 거예요? 이 약시장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통제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통제를 계속 먹게 되면 장내 세균들이 여러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꾸만 이 병원에서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들을 계속 주는 이유가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혈압이 높아지면 사실은 마그네슘, 갑자기 의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여러분 그 책 중에 환자혁명, 책 선전도 하네.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돈으로 돌아가는지를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돈에다 사로잡혀 있는 거지. 이 만몬주의. 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만몬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교회 와서 물질 주세요. 그래서 그런 헌금도 열심히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갖다가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짐승이 바로 그런 적 그리스도 만몬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게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않은 못한 백성들, 그죠?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8절 보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한다. 이게 창세 이후로라는 헬라어는 창세 전에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 안 됐다? 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모를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구나.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너무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요즘 주일날 살피고 있는데 장래일을 어떻게 한대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러죠?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미 완성된 자들임을 이미 승리된 자들임 묵식 가운데 완료된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미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미래 완료로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예요? 과거 완료로 다 그냥 완료 그냥 다 이게 완성되어진 단어로 써져 있단 말이죠. 영화라는 그런 단어는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받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화라는 단어가 이미 완료돼 버린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말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가 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완료형의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면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알게 되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좌지우지했던 그 모든 물질, 명예, 권력 이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더 이상 이제 흔들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내가 창세전 하나님이 날 붙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묵시 속에 완료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환락, 고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난 이미 승리한 자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그 영적인 하늘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하고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세에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표적과 기사를 똑같이 일으킨다 그래요. 이게 계시록 지금 13장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이런
11절로 보니까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자꾸 패러디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세. 저 그리스도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막 교회 안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막 보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보는 가시적으로 진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병에 걸려왔던 음니빨이 금니빨 되고 장풍으로 다 넘어가고 무슨 기적이 떨어지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여러분 하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을 기뻐한다고 그러지 그런 기적과 표적을 기뻐한대요? 아니래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하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때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렇죠? 내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여러분 뭐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자들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어린의 생명책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당장은 그것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앞에서도 이기게 되고 하는데 이건 궁극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바로 돈, 우상, 그리고 강단에서 육적인 교인들의 소망을 채워주는 그 설교를 하는 기복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설교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앞서 공부한 7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구절이 귀가 있는 자들이 들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럼 귀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없죠. 다 귀가 있죠. 그런데 뭐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은혜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그 은혜를 보게 된다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하심을 여러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서 진정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들려져요. 그러면서 10절의 요한의 10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의 사실성과 확실성에 대해 또 도장을 찍고 있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지금 고난에 대한 핍박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사실성과 확실성에 관한 말일까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2절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절 3절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 앞에서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1절 보면 예레미야서 43장 11절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죠?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요한은 이러한 구절들을 인용해서